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다 같이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회복력이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뭐가 있는 신앙이라고요? 회복력이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굉장히 우리 뉴스온 공동체에게도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여자 목사님이 처음으로 찬양 인도하시는 날입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늘 우리 쾌쾌한 남자 목사님들만 있었던 우리 뉴스온 공동체, 하나님께서 올해 김은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참 행복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또 찬양으로 앞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쨍쨍한 목소리가 들리니까 되게 또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김은혜 목사님 통해서 우리 뉴송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이렇게 조금씩 다른 것들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깊이 만들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제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제가 계속해서 뉴스송제이에서 말씀을 전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잠시 하나의 좀 프로젝트로 제 나름대로 뭔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잠시 몇 달 동안 제가 종종 뉴스송제이 예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제 항상 전하는 거였는데 제가 없는 날도 있었지만 또 좋은 강사님들 오시면,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면 좀 자리를 비워드리고 그러는 바람에 매주 전하진 못했지만 이제 벌써 어느덧 2024년 1월 중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계획으로는 원래 동계수련회 전까지였는데, 그걸 굳이 날짜로 동계수련회 전날까지냐 아니면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그냥 제가 1월까지, 다음 주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잘 섬겨주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주밖에 안 남아서 오늘 조금 더 이제 약간 이건 이상한 말, 유언을 어떻게 남기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어떻게 여기를 떠나야 하는가, 나에게 있는 메시지 중에 정말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가 있는가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회복력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면서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고를 안 당하는 게 중요하죠. 아픔을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라는 곳은, 제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경험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넘어지고 우리 모두가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넘어지는 것이 좋겠지만, 가능하면 시험에 안 드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그 시험에서 다시 돌아오는 힘. 회복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회복이 있습니다. 전에 행복했던 때로, 전에 사랑했던 때로, 전에 순수했던 때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고 말한다면, 또 하나의 회복은 전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로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전에 있었던 경험과 전에 있었던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라 그 더 전으로 들어가서 온전함을 다시 갖게 되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회복에는 이 2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이 뜨거웠던 신앙을 가졌던 때로, 순수했던 신앙을 가졌던 때로, 관계로 따지자면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때로 돌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보다 더 전에 위치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셨던 그 온전함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회복도 필요합니다. 자, 그 두 가지가 우리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세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권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이 요즘에 이제 우리 다니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멸망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제 70년 후에 이제 법이 공표가 되고 너희는 이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해서 1차로 돌아가고 2차로 돌아가고, 그 가운데 이제 또 남은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를 형성해서 뭐 바벨론에도 살아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알렉산드리아 이런 다양한 도시로 이제 흩어져 나가기도 하는데, 70년 후의 회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회복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회복한 것일까요? 누구 대단한 리더가 있어서 회복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허락하신 걸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우리가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목 전체가 다 우리의 몫이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열심히 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음이 뜨거워지면 다 회복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많은 회복 가운데는 하나님의 때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그때에 우리에게 회복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상처에서 회복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혹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내적인 외적인 상처가 있는 분들은 한번 이 말씀을 좀 곱씹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관계라든지 들었던 말로부터의 회복, 예전에 받았던 깊은 상처로부터의 회복, 이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심한 자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나의 때가 있겠지만,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것.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부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회복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회복을 꿈꾸시든 간에, 가정이든 여러분의 관계이든 무너졌던 삶의 패턴이든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모님이라고 부르죠. 자기 아내를 사모라고 부르는 건 약간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는 아내라고 불러야 돼요. 목사지만. 그래서 대통령이 저희 영부인이, 그럼 이건 약간 대통령으로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어도 자기 아내는 아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내를 부인이라고 불러서도 안 됩니다. 아내는 아내라고 불러요. 부인은 높임말이에요, 낮춤말이에요? 높임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부르면서, 이거 남자들 잘 기억하세요. 들어 드실 만한 얘기예요. 자기 아내를 소개하면서 저의 부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약간 못 배운 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내를 소개할 때는 그렇다고 저희 마누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러도 안 되죠. 네. 하여튼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저의 아내를 절대로 사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 입으로는. 저희 아내일 뿐이에요. 아무튼 저희 아내가, 저희 아내 얘기가 아니죠, 이게. 어느 목사님 와이프 얘기인데, 이분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의외로 사모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사모들은 타이틀도 없고요. 제가 그래서 어느 목사님 한번 저녁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사모님을 권사 직분을 받으셨다고. 왜냐하면 묘비에 사모라고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모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권사라고 쓰기 위해서 권사 직분을 받았다고. 사모는 굉장히 외로운 자리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에 속할 수도 없고 저기에 속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말할 때도 없고 자기한테 말하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이분이 남편이 신학교를 다닐 때도 교회를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어떨 때는 한 달 동안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어떨 때는 또 계속 나가기도 하고 근데 어느 교회를 남편이 가든 그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굉장히 무너져 있으니까 남편의 사역에도 지장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줘도 너무 가드를 높이 올리고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늘 경계하고 여러분 아이들은 교회를 자연스럽게 사랑하거든요. 목회자 자녀들은 대부분 교회를 사랑합니다. 어렸을 때는 최소한.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도 이 사모님은 그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점점 힘든 거예요. 주저하고 멀리하고 답답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가 싫었습니다.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너무 속빈강정 같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의식적이고 가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옆에 와서 웃으면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누군가 자기가 친절한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진심이 아니고 그냥 겨우 자신의 위치를 의식해서 하는 그런 것들로만 느껴졌던 거죠. 봉사가 전혀 봉사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냥 높이 올라가기 위한 도구처럼만 느껴지고 의미 없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모님에게 바람이 불어왔어요. 어떤 바람이 불어왔냐면 은혜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자기의 마음속에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사랑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높이 올리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람을 맞으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목사님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좋아집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교인들과 직원들이 다 좋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요, 서로를 좋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거예요. 우리 관현악 소리를 들으면 좋은 거예요.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 좋은 거예요. 팀장이든 누가 와서 기도하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은혜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만나면 서로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되게 성경 아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룹 모임 할 때 너무 또 그룹장 중에 성경 공부에 너무 진심인 분들 있죠. 얘기만 성경 공부해야 돼. 그만 얘기해. 지난주 성경 몇 장 읽었어. 맨날 정죄하고. 근데 여러분 저도 성경 공부 대학부에서 많이 해서 그때 은혜 참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그룹이라는 게 꼭 성경 공부 한 장 더 하려고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그 기쁨이 있어야 그게 진짜 공동체거든요. 사모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좋은 대로 좋고 나쁜 것들도 점점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거는 재촉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야, 너 회복해, 빨리 회복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촉하심으로 회복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기다리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 청년대학 보니까 늘 이런 얘기를 하죠. 남녀 간의 싸움은요, 너무 회복을 재촉하지 마세요. 야, 나는 괜찮은데 너 왜 안 괜찮냐? 나는 다 넘어섰어. I got over it, man. Come on. You too. 나는 다 잊었는데 왜 너 못 잊고 있니? 이렇게 재촉하면요, 그 관계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하니까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그 기다림 속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린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먼저 내 안에 있는 나를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Love yourself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잘못 코드를 맞추면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거 네 맘대로 하고 살아, 네가 최고야, 네가 제일 중요해가 되겠지만, 사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남이 여러분에게 인정해줘서 막 박수 쳐줘서 당신은 귀합니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이 세상은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줘서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나도 내가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귀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한 명 한 명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그것을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대학교 이런 얘기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기만 힘든 게 아닙니다. 남에게도 상처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이상한 사람들은 그 안에 자기에게 향한 자기 스스로의 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존감이 낮고, 그런 사람들이 남에게 굉장히 거칠게 대하고 공격적이 되고, 친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만 이상한 일이 생기면 아주 공격적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다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막 몸에 바디크림을 바르고 있는데 몸에 막 상처가 있어요. 왜 이러지? 내가 누구한테 긁혔지? 근데 저는 이제 주로 농구하다가 뭐 이렇게 긁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상하다, 긁히지 않았는데 하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손톱이 깨져서 제가 샤워하다 다 긁은 거예요. 몰랐죠. 내 손톱에 있는 상처가 저에게 많은 것들을 다치게 하고, 넥타이 안 매시는 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거 다 긁히면 쫙 올이 나갑니다. 제 넥타이에 막 올이 나가는 거예요. 왠지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제 손톱이 상처가 있어서 그게 다 모든 곳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있고 그냥 나 혼자 이 짐 지고 살아야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상처가 더 깊은 상처를 만들어내고 결국 다른 사람까지 아프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꼭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갖는 건강한 자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겪고 있는 아픔과 괴로움을 자기 탓으로 여기고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 증오가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진짜 못나서 이런 거야. 나같이 못난 놈이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 미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길 축복해요. 그러나 자기 증오와 자기 미움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해요. 넌 왜 이렇게 못하냐? 너는 맨날 왜 이런 식으로 하냐? 내가 정말 너만 아니었으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너는 진짜 주구장창 실패하는 인생이구나. 자기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고 자기를 너무나 비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꼭 깨달으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스스로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희생당한 사람들인데 대부분이 자기 증오가 있어요. 자기 탓이,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옷을 잘못 입고 갔다. 내가 그때 괜히 늦은 시간에 갔다. 내가 너무 그 사람 가까이 갔다.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나만 정신 차렸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라면서 굉장한 자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한테 맞는 아이들이 중에요. 그래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맞겠지. 우리 부모님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말을 잘못한 거야. 내가 실수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에 그런 자기 스스로의 증오심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자기 존중을 하지 못하고 자기 아픔 속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단시간에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꼭 여러분을 사랑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다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한 아픔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이사야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상한 갈대 꺾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꺼져가는 등불, 이거 어차피 꺼질 건데. 근데 박영선 목사님, 제가 박영선 목사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박영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한 갈대는 정말 쓸모없는,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존재이고, 꺼져가는 등불은 오히려 연기가 나고 타는 냄새가 나서 이거는 백해무익한 게 아니라 해로운 존재다. 여러분 혹시 촛불 끌 때 연기 팍 나는 거 아세요? 그 연기 마셔요? 이렇게 가서 마십니까? 그거 되게 나쁜 거예요. 그 연기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 환기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를 킨 다음에는 환기를 잘 해줘야 돼요. 꺼져가는 등불은 우리에게 해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쓸모없는, 오히려 회로운 존재까지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보시면서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거기 갔냐? 너 왜 하지 말라는데 그거 했냐? 왜 그날 거기 있었냐? 네가 그때만 그거 실수 안 했어도 너 그런 어려움 없었는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 왜 우울증 걷냐라고 벌려냐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울증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더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낫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너 왜 그러고 사냐?
너 왜 자꾸 마음이 그렇게 약하냐? 맨날 넘어지냐?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다치면 지금도 그 시간들, 그 순간들이 막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저희 영민이는요, 머리만 6번 꼬맸습니다. 눈 위에 꼬매고, 눈 옆에 꼬매고, 턱 꼬매고, 지금 여기 자국이 크게 남아있는데 저는 제발 이 자국이 위로 올라오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커지면 점이 있는 아이들은요, 이 점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래로 이동하면 그래도 감사한데 이게 이제 위로 이동하면, 근데 저희 아들 흉터가, 저는 야, 이게 제발 그 아래만 머물러 있어라. 머리 뒤통수도 꼬맸고요, 총 합치면 한 30바늘 정도 꼬맨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넘었어요. 한 번은 제 운동기구 위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진짜 크게 다쳤어요. 얘는 또 하여튼 말을 다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다쳐. 자기에게 죄책감이 있고, 아빠 미안해, 내가 거기 올라가서. 아빠 미안해, 내가 거기. 근데 여러분, 정말로 미안한 건 저예요. 내가 우리 아들을 잘 못 돌봐서, 제대로 봐주지 못하고 있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아픔으로 더 슬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괴로움으로 더 힘들어하시는 분은 어쩌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낫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싸매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카운셀러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좋은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 나눌 때 참 많이 배우고 얻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그런 분들 만나면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얻습니다. 카운셀러는, 상담자는 바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고 고쳐주고 새롭게 하고 발전시켜주는 분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상담자라도 안 하고요, 벌써 몇 년, 10년, 15년 전부터는 코칭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요. 코칭,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코치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발전시키고 이 팀을 잘 꾸리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8시 반에 뭐가 있죠?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공통점은 너무 세상을 몰라요. 8시 반에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 보시겠죠? 네, 우리 그룹 공부, 그룹성, 저는 볼 겁니다. 자, 코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포리즘,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도덕적인 좋은 얘기 해주고 들으면 뭐 류시아의 시처럼 들으면 그런가 보다,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건져주는 실제의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restoration이잖아요. restoration. 근데 restoration이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rest예요. rest. rest 정도는 알죠? rest가 뭡니까? 화장실의 첫 글자인가요? 쉼이잖아요. 쉼. 우리의 회복은 쉼에서 나오는데 그냥 쉰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쉴 때 진정한 회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꼭 쉼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바쁘고 힘들고 괴로운 세상 속에서
어딜 가야 진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장소로 주신 게 두 개예요.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고 또 하나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그런 면에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곳,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며 또한 가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그 쉼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은 저는 119편이 너무, 여러분 아시죠?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인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배치를 잘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은 또 몇 장이에요? 117장이에요. 그래서 짧은 장 신나 그럼 바로 어려운 장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거를 약간 좀 평준화 시켜 주신 거예요. 117편 읽으면서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119편은 근데 말씀이, 저는 요즘에 119편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119편은 구조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으로 쓴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가 아니라 어떤 운율을 맞추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맞춘 형식적인 시예요. 그런데 이 시가 다 뭘 노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5편의 119편 105절의 말씀이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에 쉼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저도 약간 우울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 우울했는지, 저는 이제 우울증이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때 저희 학교가 우울한 곳에 있었어요. 저희 학교는 정말 시골에 위치하고 있고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공부밖에 할 게 없는데도 공부를 안 하는 건 굉장한 능력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학교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환경이었는데 그럼에도 공부가 그렇게 별로 좋진 않아서, 근데 진짜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가만히 마루 위에 앉아서 거실에 앉아서 지는 해를 보고, 지는 해를 보면요 슬퍼요. 내 인생 오늘이 또 가는구나.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 또 왜 눈물 같은 게 막 이렇게 나잖아요. 그때 굉장히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잊지도 않은 상처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그런 거에 일부러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별로 뭐 슬프지도 않은데 되게 막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 저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럼 왜 그러면 슬픈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 왜 그래? 강아지가 아파요. 강아지가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와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강아지 신학이 정립되지 않아서, 저는 아직까지 반려견, 반려묘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발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강아지는 죽으면 천국에 가냐? 이런 것 좀 묻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언제 한 1년 정도 강아지 공부를 하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 물어봐 주세요. 제가 그때 참 청년 때 힘들면서, 지금은 굉장히 고전이 되었는데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었어요. 시멘즈라고 하는 닥터 시멘즈의 책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그 책을 한 두세 번 읽으면서 굉장히 제 안에 있었던 어떤 깊은 상처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좀 제대로 일어서게 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냥 좋은 일을 하고 즐거운 사람들을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다른 곳에서의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기분이 회복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깊은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쉼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청년대학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설교가 제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벌써 끝내도 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자리. 이게 참 중요한데 오픈된 장소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주 프라이빗한 장소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예배와 이런 자리들도 필요한데 여러분이 진짜 건강한 영혼을 가지려면요, 여러분의 프라이빗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프라이빗한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여러분이 신앙이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감정이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요. 보이는 자리에서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 임원단 중에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목사님 중에 실제로는 완전히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목회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교회이긴 한데 연말에 마지막 회의 때 목사님이 전체 당회원들 다 모여있는 곳에서 갑자기 마이크를 드시더니, 장로님,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교회를 그만둡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아픔들, 어려움들, 그 안에 보여주지 않았던 어두움과 고통과 아픔을 다 토로하고, 그리고 자기는 가정도 지금 이어갈 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순간 돌아서서 차를 타고 가셨는데, 사모님과는 별거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분은 전화도 응답하지 않고 목회를 떠나고, 그러니까 겉으로 지금 아무리 열심히 오픈된 장소에서 모든 걸 보여줘도 그 프라이빗한 곳에서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만남이 있어야 하고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이게 되는 것이지, 지금 겉으로 보이는 거는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손 들고 찬양하면서 울면서 찬양도 할 수 있어요. 다 가능해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의 프라이빗한 곳에서, 우리 성경에 그걸 뭐라고 말하면 골방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이거 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식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고 회복되는 삶을 살려면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도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겉으로 하는 기도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금식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겉으로 하는 구제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너희가 진짜로 구제를 하려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너희가 정말로 기도하려면은 남들 앞에서 외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금식을 제대로 하려면 사람들 앞에서 나 죽어요 이러지 말고 가서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걸로 뭐 팀장으로, 그룹장으로,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진짜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은혜예요. 제가 운동하는 선수들 이제 보면은, 제가 농구 선수들 중에 살찐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농구 선수 중에 진짜 이렇게 막 포동포동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살 빼는데 되게 고생해야 되는 선수들. 뭐 지금 뉴올리언스의 자이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뭐 엄청난 탄력, 진짜 힘도 좋은데 살이 너무 쪄서 그걸 빼느라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인삼공사에서 뛰던 한 선수가 결국은 살을 못 빼가지고 퇴출당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왜냐하면 농구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뭘 안 해봤으니까 알 리가 없죠. 농구 힘들어요. 코트 한번,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랑 농구하면은 우리 집사님들 막 열정, 목사들 박살을 내리라 그러고 와요.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집사님들 박살 낼 마음이 없거든요. 그냥 밟아주리라 그러지. 그게 뭐 박살 내리라 이런 마음 없어요. 근데 집사님들은 막 딱 올 때 표정이 다들 막 무슨 전쟁을 하러 이러고 왔습니다. 목사 안녕하세요. 그러고 하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잘해요. 오, 집사님 꽤 했었네. 그런데 10분만 지나면 좀 이러고 있어가지고 뛰지를 못해요. 뭐 농구가 굉장히 격한 운동인데, 여러분 농구 선수가 왜 살이 찔까요? 경기 중에 잘 뛰면 살 빠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운동선수도 골방에 운동이 없으면 오픈된 장소에서 뛰는 거는 잠시에 지나지 않고, 거기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실력이 늘고 골방에서 깊어지고 골방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골방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골방에서 여러분이 회복되고 채워지고 능력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오픈된 이곳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해봤자 그거는 잠시에 지나지 않고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게 다 슈퍼피셜한 거예요. 다 피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그 깊은 골방에서 그 시크릿 룸, 영어 성경에는 그게 골방이 시크릿 룸이더라고요. 남들이 모르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뭐 갑자기 집에 갔는데 어디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방 하나가 쑥 나와 시크릿 룸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집에 방 2개밖에 없는데 무슨 시크릿 룸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이 보지 않는 자리, 남들이 모르는 자리, 거기가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거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남들 보기에는 건강하지만 회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운동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40에 가까워요. 제가 르브론 제임스를 본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날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르브론 제임스가 정말로 신경 쓰는 게 뭐냐면요, 경기를 마치고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는 몇 억 하는 욕탕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엄청나게 차가운 물을 만들어서 유지해서 거기 들어가면 얼어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좋은 거 먹고 뭐 좋은 데 가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회복은 우리에게 고통을 요구하고, 회복은 치열함을 요구하고, 남들이 가지 않고 남들이 하지 않는 불편함을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배 잘 드리고 여기서 찬양하고 섬기고 그룹장하고 팀장하고 집에 가서 영광 속에 주무시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하나님과의 골방 속에서 시간을 갖고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영혼의 회복이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만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갖고 우리의 삶에서 바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 할 필요 없잖아요. 뭐 거기서 다 한 것 같지만 그 자리가 우리를 정말로 복되게 하고 힘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청년대학부 섬기는 일이, 오늘 뉴송 제2예배를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귀하고 감사한 일은 반드시 고통과 헌신과 아픔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아팠던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때 그 아픔의 상처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흉터가 되고, 그럼 그런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흉터인데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상처가 거기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영혼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악보를 안 갖고 올라왔는데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상한 자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며 새롭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깊숙이 있는 열등감들, 내 안에 깊숙이 있는 아픔들과 슬픔들을 제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주의 찬양하시는 청년들 영적의 아픔들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강건케 하시며 그 영혼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마다 주님이 준비하신 단비를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에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우리보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너무 보기에도 실망스럽고 괴롭고 비참해 보일 때가 있지만 주님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며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부둥켜 안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완벽한 삶은 아닐지라도 내게 주신 삶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보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등감과 부족함과 답답함과 좌절감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주의 청년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에 건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골방의 삶을 주님 앞에 갖고 나갈 때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만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건강하고 믿음이 올바로 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그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끗하고 맑고 건강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어디에서 일하든지 주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수련회 잘 준비하게 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2024년도에 새로 세우신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지혜와 명철과 강건함을 주셔서
주신 모든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교회와 함께 동행하며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